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된 동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주님 어려움과 곤란함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초자연적인 회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아버지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구약성경 752페이지 그리고 753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디자인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디자인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우리의 나라, 부모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뿐만 아니죠. 형제도 천륜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해석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뜻이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실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쭉 읽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주말 연속극으로 삼아도 인기가 있을 만큼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또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친히 행하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5대 왕 아하수에로 왕 그 잔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잔치의 그 흥이 한껏 돋을 때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폐위되는 여왕이 폐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부르는 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꺾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폐위시킬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와스디는 폐위되었습니다. 이 와스디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 11절에도 이 왕후는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 아름다운 여왕의 용모를 왕후의 용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 이 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뭔가 이거를 돌이키는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후를 간택하는 것을 제안하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왕이 그 위험해서 목숨을 잃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에서 왕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 다음으로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왕궁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의를 표하는데 딱 한 사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모르드게가 불법으로 아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데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교만하고 난폭하고 악독했냐 하면은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죄를 무릅쓰고 그 성에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지요. 만약에 이것이 자존심 대결이었다면은 은밀하게 기도했겠지요. 그렇죠? 자존심 대결이라면은 모르드게는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흔들고 옷을 찢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왕인 에스더가 금식하고 모르드게와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큰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이 유다인들이 하만의 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날을 찬송의 날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9장, 우리가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유다인들이 제거되어져야 될 그날이 자기를 미워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알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날, 선택한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사단이 제거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날, 그 사건이 사단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날이었고 우리에게서 모든 권리와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한 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멸할, 그들은 스스로 파멸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매. 아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애통의 날이 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죽음의 명령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날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림이라는 말은 이 제비 뽑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7절 다시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도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권세 잡은 자들은 전담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하만과 함께 뭔가를 꿈꾸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거기에 무당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을 제비 뽑았습니다. 1월 달에 그 일을 하면서 12월 달에 그 제비가 뽑혔습니다. 12월 달로.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이들에게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왜 폐위되었는가? 왜 와스디가 폐위된 뒤에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는가? 정말 모르드게 말처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모르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삶만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전심이 우리의 전심과 연합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반응하며 이 역사를 이루어낸 두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것들을 실제로 펼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장성한 후에도 어릴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모든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없었습니다. 정한 것 외에는, 이게 왕후를 뽑는 그 자리에 단 한 번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때에, 요구하는 건 다 줄 수 있는 그때에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에스더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절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선포한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그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피차 복종하며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서는 끝까지 당당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위기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적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꺾으시고 하나님 위기의 날을, 죽음의 날을 잔칫날로 바꾸시는 아버지 주님, 그들이 하나님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위엄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상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멋진 하나님 삶의 내용들을 이루어내고 펼쳐내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놀라운 성취 아버지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